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이제 8번씩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복이 육신적인 것이거나 이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심령이라는 말이 이제 마음이라는 말로 읽혀질 수 있는데 성경에 마음이라는 말은 이 카르디아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피오노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 이렇게 심령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럴 수 있거든요. 마음은 혼이에요. 혼. 그냥 카르디아다 이렇게 이제 마음은 헬라어로 이렇게 말하고 전혀 다른 거지요. 영이 가난한 자. 이 영이 가난함을 느끼는 자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 하나는 살아 있어야 돼. 영이 살아 있어야 돼. 죽은 자는 가난한 걸 몰라요. 죽은 자가 가난한 거 알아요? 두 번째,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가난한 존재를 알아요. 예를 들어서 바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바둑에 대해서 가난한 줄을 몰라요. 제가 바둑을 알기 전에는 바둑 두는 사람들을 보면 네 줄만 쭉쭉 쳐놨잖아요. 그 줄만 쭉쭉 쳐놓고도 빨간 검은 돌, 흰 돌을 갖다가 놓고선 아다리 구르고 뭐 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도 이제 까만 돌, 빨간 검은 돌, 하얀 돌을 가지고 줄거놓고 뭐 하는 짓이요. 근데 제가 바둑을 알고 나니까요, 그 바둑판이 얼마나 오묘한 전쟁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둑을 배우고 나니까 더 알고 싶잖아요. 더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바둑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막 10급이 되니까 이제 9급이 되고 싶잖아요. 막 9급이 되니까 또 8급 되고 싶잖아요. 막.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바둑을 나르면 당신 몇 급이요? 나는 9급이요. 그 당신은 몇 급이요? 7급이요. 그럼 나도 빨리 7급 돼야 되겠구나. 9급짜리를 만나니까 나는 7급짜리를 만나니까 나는 9급이니까 2급이 가난한 거예요. 더 점령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이제 1급이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단으로 올라가잖아. 단. 나 1단이 되겠다. 당신 몇 단이요? 나 아마 1단이요. 아마 1단. 나는 이제 2급인데 그러면 몇 점 깔어? 몇 점을 접어도 그냥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한 걸 아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도 경험한 자가 가난함을 느끼고 더 영적 세계에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무슨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것을 느끼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돈을 벌고 돈을 쌓아놓는 사람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부자다, 그만 벌어도 되겠다, 그 사람은 돈 벌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부자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돈 안 번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영이 가난한 줄도 모르고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왜 그러느냐? 왜 그러죠? 죽어서 그래요. 죽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서머나 교회는 육신적으로는 가난해. 근데 영적으로는 부유해. 아멘? 영적으로는 부유해.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거렁뱅이야. 근데 거기 원어의 표현을 보면요, 거렁뱅이도 그냥 거렁뱅이가 아니라 상거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상거지.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봐요. 2장에 보면 이제 서머나 교회가 나오죠.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았는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그랬어요. 궁핍을 나누니 이게 궁핍이란 말이 거짓 신세란 말이에요.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프로케이아인데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인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그랬어요. 어디에 부요한 자요? 영혼에 부요한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에 가서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부요한 것을 아는데 영적으로는 부요한 것을 몰라.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어는 가지 못하다. 완전 영적으로는 죽었어. 벌거벗었는지도 몰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이 가난한 걸 알아야 영이 부요한 자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는데, 아멘. 그래서 영이 더 부요한 자가 되어서 영혼의 때에 부요한 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배도 드리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다 영적인 것은 다 컷도해버리고 영적인 삶은 살질 않아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영이 가난함을 느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멘. 영이 가난함을 볼 줄 아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영이 가난함을 여러분들 경험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부자 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더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영적으로 부자가 돼? 어떻게 영적으로 부자가 돼?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주를 위해 고난 당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고통 당해야 돼요. 그게 영혼의 때 부자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부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영혼 때는 가변성이 없어요. 영혼의 때는 가변성이 없어요. 여기는 가변성이 있는데 영혼의 때는 가변성이 없어요. 내가 그냥 이제 세상 얘기로 합시다. 영혼의 때는 53평짜리 아파트 들어갔다 그러면 53평으로 영혼을 사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53평짜리인지 100평짜리인지 지금은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거렁뱅이가 되고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려고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서머나 교회가 거렁뱅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 부유가 땅에서 부유요? 아니에요. 영혼의 때 부유요. 아멘. 영혼이 가난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냐? 여러분들 애통해야 될 상황에서 애통하지 않는 자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애통해야 될 세상이요, 애통해야 될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러죠. 근데 그것은 예수 안에서 주를 인하여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지 세상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세상이 주는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은 애통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왜 살 수가 없냐? 나 자신을 봐도 하루를 살아온 삶을 보면 죄 졌어 안 졌어? 그러면 멸망이 아니야? 멸망이지. 멸망. 그러면 내 영혼의 잣대를 생각하고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 웃음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웃음이 안 나와. 참 여러분들, 나는 오늘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마가복음을 이제 오후에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그렇게 마가복음 읽기가 힘든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성경을 읽으려면요 막 잡생각, 나도 모르게 그냥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그리고 성경은 한 장을 읽어왔는데 다시 돌아가 보면 글씨는 확실하게 읽었는데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서 있다가 또 중간쯤 있다 또 엉뚱한 생각이 또 들어와. 야, 이 마귀가요, 성경, 우리가 이제 막 성경 한 장 읽었다, 난 성경 한 장 읽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요. 진짜 성경을 눈을 열고 보려면요 성경 한 장 읽는데 마귀가 얼마나 지랄을 하는지 몰라. 얼마나 지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오후에 마가복음 한 장 읽었는데, 아니 한 권을 읽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가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현실 삶 속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의 삶을 보면요 지옥 갈 사람들이 널브러졌어 안 널브러졌어? 널브러졌어.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 이제 마지막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대를 볼 때 웃음이 나와 안 나와? 웃음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민족의 운명을 바라보면 다 운 거야. 다 운 거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로 세우는 거야. 왜? 민족의 멸망을 보고 민족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 집안에도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지옥 갈 영적 송장 많아 안 많아? 있어 없어? 그거 보고 웃음이 나와? 애통하지 않을 수 있어? 애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애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는 사실은 웃어야 될 일에 웃지 아니하고 울어야 될 일에 웃는다면 이건 감정이 고장난 자들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우리 자신도 죄에 빠져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자요.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다 멸망에 빠진 자요. 가족을 돌아봐도 영적 송장이 즐비해요. 널브러졌어요. 민족의 앞날은 풍전투마와 같아요. 웃을 일이 있어요? 애통해야 되잖아요. 애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영혼의 때 위로해 주시기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 집에 다 병자라고만 해봐. 다 병자. 그런데 병자인데 그래도 돈이 있으면 의학이 고칠 수 있는 병들 걸려 있어. 다 병자야. 그래도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도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고칠 수 없는 영적으로 멸망에 빠진 영적 송장들이 집구석에 늘비하는데 웃음이 나오냐고. 애통해야
애통해야 될 시대에 애통하지 못한다면 위로받을 시대에 위로받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은, 두드려 맞고 들어가게 된 것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 네가 맞아서 교도소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오늘 밤에 구원할 영혼이 있다.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멸망하는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 복음을 해서 맞은 것이 기뻐서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일으켜서 빌립보 간수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 멸망할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 그렇게 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가족 구원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멸망할 영혼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애통함이 없어서 그래요. 애통함이 없어서. 오늘 이 시대에 애통함을 가지고 눈물로 통곡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줄로 아는 거야. 아, 이제 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사망 선고를 받은 줄로 아는 거야. 근데 사망 선고를 받는 그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위로로 갚으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줬다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애통하는 교회가 없어요. 애통하는 교회, 그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개척할 때는 정말 울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오죽하면 제발 좀 울지 좀 말라고, 울지 좀 말. 그러니까 교회가 저녁에도 울지요, 밤에도 지하실에서 울지요. 그래서 새벽에 나면 또 울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제발 좀 울지 좀 말라고, 무서워 죽겠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밤에 여자들이 울어봐요. 그것도 울 때 여러분들 소리 작은 사람도 울으면 괜찮은데 우리 돌아가신 전하순 권사님 같은 사람들은 목소리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막 으아 하고 울어대면요, 그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듣기 좋진 않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그거 들을 때 막 소름 끼치잖아요. 막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 죽겠으니까 제발 좀 울지 좀 말라고, 울지 좀. 목사님 울지 좀 안 하게 못하게 하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막어? 근데 지금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눈물도 없어요. 그냥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만 있어요. 성질만. 막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다 안 되면 성질만 있다니까. 눈물은 없고.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애통하는 자가 사랑이 있는 거야. 눈물이 있는 자가 사랑이 있는 거야. 근데 오늘 현대인의 가슴에는요, 눈물이 말랐어. 아이들도 눈물이 말랐어. 왜 눈물이 말랐느냐? 인터넷, 핸드폰으로 인하여 잔인한 게임만 해대니까 애들이 눈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가슴이 돌처럼 굳어버렸어. 마음에 암이 걸렸어. 그래서 애들이 건드리면요, 가을에 독사 마냥 독이 나와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사람 건드리면 독 나온다니까. 옛날에는 건드리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얼굴 불러들고 미안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냥 독 쏴요. 그냥 독이 나온다니까. 그냥. 응? 부모가 뭐라고 야단쳐도 막 성질 팍 내고요. 독이 쏟아져 나온다니까. 어떤 때는 무섭잖아요, 애들.
예? 여러분, 우리 눈물을 회복해야 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설림교회도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애통함을 회복해야 돼요. 자기 영혼을 위하여, 멸망하는 영혼을 위하여, 자기 죄를 위하여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막 울면 찾아가서 왜 울어? 울지 마. 위로하지 않아요? 맞아 안 맞아요? 위로하지 않아요? 주님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죄와 멸망할 영혼과 자기 인생의 신세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영혼의 때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입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남자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알아? 이경희 권사님? 물어봤어요? 신랑 앞에 물어봤어요? 우니까 무너져? 그래. 우리 수연이는 신랑 앞에 울어봤어? 그때 무너져? 안 무너졌구만, 저 남자가. 독한 남자네. 내가 가만히 느낌을 보니까 안 무너진 것 같아. 그러지? 무너질 때는 무너지고, 여자의 눈물에 무조건 무너져야 남자요. 참. 우리 혜영이는 어떻게 물어봤어요? 절대 안 무너져? 에이, 눈물이 진실이 아니었구만. 우리 성인은 울어봤어? 울으니까 어떻게 해? 무너져 쩔쩔매지. 막 쩔쩔 어쩔 줄 모르지, 그지? 그게 남자요.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 우는 거 봤어요? 그럼 장로님 울으면 권사님 무너져? 수진아, 엄마가 아빠한테 울어서 아빠가 쩔쩔매는 거 본 적 있어? 엄마가 안 울어? 그럼 아빠가 우는 거 아니야? 거기 그 집에는? 그것도 아니고, 거기는 눈물로 통하는 집이 아니네. 여러분, 여기 봐.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우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비둘기라고 그래요. 어디서? 아가서에서 나의 비둘기야, 내 목소리를 내게 들렸다. 근데 비둘기는 항상 눈에 눈물이 있대. 근데 나는 새 소리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비둘기 소리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목소리가 좋대. 근데 비둘기는 또 그놈들이 말이죠, 계속 소리를 내.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면 제일 신경이 나는 게 비둘기 소리요. 아니, 새벽에 그렇게 울어대요, 그 비둘기가. 비둘기 어떻게 우는 줄 알아요?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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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참새는 소리가 뭐 이렇게 말귀라더지. 이건 도대체가 무슨 뭐 구구구구 구구구구. 그런데 이 남아프리카 이 비둘기는 또 거기다가 소리가 커요. 아이고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가 좋대. 그리고 나의 어여쁜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네 얼굴을 내게 줘. 그러는 거예요. 비둘기는 항상 눈에 눈물이 있어. 그리고 항상 울어.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은 눈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눈물밖에 없어요. 우리 신랑 예수를 움직이는 것은 내 애통하는 눈물, 애통하는 심령. 그게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하늘나라의 위로를 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최상의 복 아니요? 맞아 안 맞아요? 주님이 수고했다, 주님이 수고했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갚아주시면 그게 복이지. 그게 복이지. 울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아주 간절하고 애절하게 애통하는 심령 주시옵소서.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울어야 사는 이 세상에서 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미움과 원망 다 몰아내 주시옵시고 사랑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때 위로받을 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위로해 주실 수밖에 없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말씀 증거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하고 무너진 교회와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